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으실 때에 리더로 성장해가는 훈련들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거지 훈련받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훈련, 또 교제 훈련, 봉사 훈련, 섬김 훈련, 기도 훈련, 여러 가지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앞서갈 수가 없고 리더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리더로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리더만이 인생의 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산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들이 사는 것처럼 대충 따라서 살아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 그러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삶이 허무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많은 시간을 이미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편안한 삶을 얻게 되었는데 결국에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이 삶도 참다운 그런 그 삶의 가치에 보람 있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돈 많이 벌어놓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생애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이 혹시 자녀가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리더십을 이제 키우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믿음이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지혜도 함께 배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축복의 지혜도 함께 배워서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들을 잘 연구해 보면 저절로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저절로, 물질의 축복도 저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물질을 많이 투자합니다. 또 이웃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든지 또는 회당에서 내가 말씀 연구하는데 한 2년 3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 회당에서 그분의 2년치 3년치 생활비를 성도님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생활비를 다 대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리더로 자라기 위해서 후원하고 격려합니다. 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돕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인들 중에도 제가 LA에 있을 때 보니까 몇몇 청년들이 그냥 그 유대인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풀 스칼라십도 주시고 1년에 한 번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그 좋은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대접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 쫓아가서 살면 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이웃 앞에 저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먼저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으로 우리에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우선적인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깨닫고 고민하고 또 점검도 하고 훈련도 그렇게 받습니다. 두 번째로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전 메이커입니다. 네. 삶의 중요한 가치를 고민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리더의 비전과 삶을 통하여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다 투자합니다. 그 사람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지독하게 버는 사람인데 그러나 자기의 재산의 거의 전부를 빌 게이츠에게 줍니다. 빌 게이츠가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자기의 재산을 다 거기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빌 게이츠도 아니고 워렌 버핏도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과 더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예.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합니다. 꿈을 꾸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는 거지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꿉니까?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셔요. 삶의 지혜를 주셔요. 내가 인생을 살고 놓고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안목도 주십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꿈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그 꿈을 위해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후배들이 그 꿈을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작년에 돌아가셔서 1주년 추도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도 예배 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그 목사님을 추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는데 그 추모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지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뭐 한 해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어쩌면 2회 때도 3회 때도 추모 예배 때 그때 자리에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고 살아간 분들은 이름도 잊혀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한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비즈니스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베이커스필드를 향한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사랑하는 조국과 온 세상을 향한 비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여기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너희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전을 줄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가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의 간단한 쇼츠 동영상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70년대 초반에 그 강남에 오셔서, 강남이 막 개발될 때예요. 이렇게 도로가 제일 발달이 안 돼가지고 진흙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땅이 있었던 때가 70년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거기서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에 이분이 한 명을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두 가정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일에 대하여 목숨 걸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쇼츠 동영상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교회는 좁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2대째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10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2명이서 시작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걸 벌써 50년째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말 그 이웃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허투루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리더로 살아간다라고 하시는 것은 책임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보통의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또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리더들은 사명과 책임의식으로 살아갑니다. 비전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에 나는 이것을 향해서 목숨을 걸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헌신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전도 없고 충성하고 헌신할 마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 기도하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너무 놀라운 비전들을 그들이 경험하는 걸 느껴요.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말씀의 신비가 깨달아져 갑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말씀의 신비가 깨달아져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은 그 전날 3시간이 더 걸리는 그 현장에 가서 4시에 출발해서 밤 12시에 집에 도착했대요. 7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또 6시에 기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모가 되어져서 나와서 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가 억지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지 못하면 내가 그걸 하려면 그냥 억지로, 얼굴이 다 써져 있어요. 사람들 보면
억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예.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충성스러움이에요. 충성스러움은 성실과 정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주세요. 바울은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목회했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그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고기 반찬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기 반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나온 어떤 신자 중에 하나가 저 고기는 우상 앞에 한번 갔다가 온 고기인데 저거 먹으면 좀 안 좋지 않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시험에 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당신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놀라운 헌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 믿고 메시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씨인데 안메시사예요. 안메시사. 그래서 메시사가 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매 시시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메시사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시비도 생기고 그런 게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게 다 부질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주세요. 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신앙생활 교회 오래 생활하셨다고 해서 다 리더가 아닙니다. 다 장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듣다가 시험 들으시면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연약한 자입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다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잠깐 말씀을 나눠보면 너무나도 배워야 될 것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분들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분들이요, 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연구를 하는데요, 목사보다 더 훌륭한 아이디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함께 신앙하면서 제가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가면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궁금한 거 적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한 번에 답을 주셔요, 저한테. 그것을 10년 동안 그걸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거 가지고 가면,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하셔요. 야,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10년 배우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면,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고 제 스승이십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과분했어요. 그분들한테 배운 게 너무 많은데 그분은 저를 선생이라고 얘기하셔. 저를 스승이라고 말씀하셔. 그렇게 겸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요, 놀랍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악이 분별이 안 되면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이거를 해야 되나 귀찮게 느껴집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데 그 도전을 도전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맛만 보고 다음 주에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위기에 처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 있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지중에 대접해갖고 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감찰하고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해 심판하러 가노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의인 50이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심판하시렵니까? 근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은 의인 50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다시 한번 딜을 걸어봅니다.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45인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0명으로 내려갑니다. 30명으로 내려갑니다. 20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의인 10명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10명. 여러분, 조카 롯의 가족만 해도 몇 명입니까? 딸 둘에다가 아내하고 사위까지 하면 6명이에요. 롯이 자기 가족, 그리고 그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더 감동을 시켰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자기 수중에서 길리온 사람이 318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아마 목동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공동체는 최소한 500명에서 1000명이 넘어가는 공동체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보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목축업을 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수많은 목동들이 자기 밑에 있었는데
목동들이 아무도 고명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사우들에게 이제 소문동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이니 우리와 함께 도망가자 라고 했을 때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세상에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를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함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은 어디까지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할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우습게 생각하거나 농담으로 생각하거나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리더로 세움받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리더로 세워가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자녀도 죽고 우리가 교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리더로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리더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갖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자녀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아는 사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사모님께서 어느 날 아들이 대학 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유식한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난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어디에 갔냐면은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 어머님, 제가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어머님 기도가 생각났는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수로 나가셔가지고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국의 교수로 왔고요. 제가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수고했다. 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남들 같으면은 야,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좋은 대학에 와서 이렇게 너 모교에 와서 연대 와서 교수를 한다니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아들이 언젠가 미국에 갔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 후에 받는 학위를 포닥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닥터 코스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닥터 코스를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버드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왔어요. 아, 그래, 잘했다. 이제는 내 기도가 멈춰도 되겠구나 하시고 기도를 멈추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면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전도 안 돼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한번 저 영혼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선한 영향력과 사랑의 헌신과 봉사가 없이 전도하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리더십으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참 친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